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구약 성경에서는 색임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만을 먹으라고 하였나요? 먹는다는 것은 몸의 신체의 일부분이 되도록 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 속에 녹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음식물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썩었거나 상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 몸에 해가 되거나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진 것은 하늘나라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와 일치되는 것은 먹도록 하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일치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성한 것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마실 수 없듯이 하늘나라와 불일치하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영적인 의미이군요. 그렇습니다. 책임질과 굽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굽이 갈라지는 것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색임질은 무엇을 말합니까? 책임질은 이미 먹은 음식을 토에 올려서 잘게 씻고 다시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이미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시 꺼내어 생각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반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졌을까요? 소가 있습니다. 소가 따뜻한 구석에 앉아서 색임질을 하듯이 색임질은 자기 반성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사람의 성품에 대해 말씀한 것이군요. 나는 자기 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성경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농장에 일을 하게 된 일을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돼지를 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그는 자기 반성을 했다.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주문을 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해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자기 반성이 얼마나 중요하나. 만일 자기 반성이 없었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반겨 맞아주셨을까? 아마도 이랬을 것 같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 생각했다. 그러자 또 다른 깨달음이 왔다. 그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그에게는 분별력이 없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다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는 여지없이 죄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 잡아먹이듯이 말이다. 반대로 성품이 별로 착하지는 못해도 분별력이 있다면 그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잣대는 자기 반성이다. 이와 같이 자기 반성은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좋은 도구이다. 사람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그 판단을 분별과 반성을 반복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착한 행위는 그 자체가 지푸라기를 끌어안고 불길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는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책임질과 굽이 갈라지는 것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나요? 둘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상태가 온전하게 됩니다. 나는 퍼스트 그 말을 듣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음만 있다면 거짓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행함만 있다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이 행함에게 말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